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이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 선포하시고 죄의 종된 너희들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인 반응이죠.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유대인들은 주장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혹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치 상황으로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한 대치 상황으로 빠지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정확히 유대인들의 그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죠.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의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정 안 해주시거든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 참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기 의에 근거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이 되고 또 그가 이룬 업적들이 그 누구에 필적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는 수차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을 정도의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를 감안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사형을 당한 거거든요. 이만한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서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고 만족하시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흐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갈등하고 대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혹은 귀신 들렸다. 이 말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은 올바른 반응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반응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은 아니지만 합당한 반응이 맞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반응하죠? 4대 성인이죠. 4대 성인 누굽니까? 석가모니, 공자, 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게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성인이라는 이 반응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정확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매한 반응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결코 그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류의 스승, 고상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분이시지, 인류의 대단한 스승이시지,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결코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자기 계시, 자기 주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니라. 그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이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대요. 계셨다고 과거가 아닙니다. 그냥 있느니라, 현재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 몇 살이라는 거예요? 숫자로는 말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이제 간단한 몇 가지만 추린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면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거나 혹은 이 말대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 뺏기 반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애매하게 그냥 대단한 분이구나,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 너는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든지, 아니면 미쳤다, 완전히 네가 돌았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그 두 가지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4대 성인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반응은 애매하고 두리뭉실한 반응이죠. 근데 이 반응은 모순된 반응입니다. 왜 모순된 반응이냐? 4대 성인으로만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사기꾼, 거짓말쟁이를 4대 성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가 한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안 듣고 들리지 않고 그냥
훌륭하신 분이다. 기독교의 교주 정도 되시는 분이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완전한 모순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자기 계시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이 합당한 반응이지 다른 반응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반응은 있을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주장하신 대로 유일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가나 공자를 따르면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좀 고상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나 공자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서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죽는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적인 죽음, 육의 죽음. 둘째는 영적인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죽음을 말하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뭘까요? 영적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 사람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그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믿으려면, 기왕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려면 생명의 종교를 믿어야죠. 구원의 종교를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사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전형적인 자력 종교죠. 자력 종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는 무엇입니까? 유교는 종교라고 하긴 좀 뭐해요. 하지만 종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분류에 집어넣지만, 유교는 인간의 윤리, 도덕, 그리고 철학에 관해서 말하는 종교이지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불자가 수영법이 기록된 책을 던져주면서, 네가 스스로 수영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물에서 헤어나와라. 그게 불교입니다. 유교의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물가에 있을 땐 참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가에서 잘못해가지고 빠진 것을 탓하면서 책망하는 종교가 유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직접 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각 종교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너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 스스로 노력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눈 하나를 빼드리고 손을 하나 잘라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거, 외부로부터.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희는 믿기만 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너 노력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노력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노력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다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또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시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영광과 복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감격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